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엄청 푹푹 찌더니 비가 오고 또 조금 날이 흐려서 그런지 오늘은 좀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다치지 말고 아무도 상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서울 경기도에 그 폭우가 쏟아졌었고,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소나기가 내려서 곳곳에 침수가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지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소간의 불편과 피해가 있으시더라도 잘 극복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조금도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상하기 쉬운 게요, 몸입니다. 물에 빠져도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충격을 받아서 멍이 들고 또 부러지고, 이렇게 몸이 가장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물을 퍼내고 하는 작업을 계속 서둘러서 하다가 보면 여기저기 욱신욱신 아프게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코로나19가 2년 넘어 3년째 계속 완전히 해제되지 않고 최근에 재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서민들은 너무나 힘들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고 있고 주머니에 짤랑거리던 동전마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또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속상하고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이렇게 약하게, 나약하게, 병들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잡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은 미친 것이거나 아니면 위대한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미친 자들이 아니고 위대한 믿음으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항상 당당할 수 있고 항상 확신에 찬 그런 말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다치면 안 되는 것이 영입니다. 영. 우리들의 믿음이 다치면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섬겼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줍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이런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뭐 좋아집니까? 진짜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다행히 또 그렇게 폭우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날씨라는 것이 최근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난번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을 무사히 잘 보내시고 이제 가을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요곡백과가 익어서 그것들을 이제 추수하고 저장하고 팔기도 하고 또 명절도 보내고 그런 일들이 이제 가을에 예정되어 있죠. 그 가을이 씁쓸한 가을, 야 이거 큰일 났어,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가을이 아니라, 야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작년보다 이만큼 좋아졌어, 역시 하나님이야, 기도하니까 되잖아, 이런 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3일 예배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말씀은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모세오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였지만 쫓겨나서 도망 나와서 이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쓸쓸한 생활, 외로운 생활, 고독한 생활, 심지어 비참한 생활, 그렇게 팔다리의 기력이 약해지고 있는, 늙어가고 있는 그런 소망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찾아가셔서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여기로 데리고 오도록 해라. 처음에 모세가 신이 안 났습니다. 하고 싶을 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절 좀 도와주시지. 그때는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더니 왜 이제서 나타나시는 겁니까? 보십시오. 저 돈도 없고요, 저 아무 기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먹어서 이제 기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죠. 다른 사람. 이스라엘은 구원 받아야 되는데 아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달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품 안에 넣었다 꺼냈더니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기적과 함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조금씩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서 저는 이만 여기서의 목자 생활을 접고 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의 장인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지 않았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에 갔고, 거기서 많은 일이 있었죠.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뭐냐, 마음이 강팍하기로는 세계 1등, 그리고 국력, 그 돈의 풍부함과 그 인구의 풍성함과 군대의 강력함이 세계 1등이었던 애굽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꺾어 누르시고 애굽을 완전히 항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걸어서 급하게 밤에 도망 나오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대낮에 뚜벅뚜벅 걸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자의 신분으로 걸어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추격군을 편성했다가 그들이 홍해에 빠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홍해가 바다인데 그냥 강이 아니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거기를 육지처럼 걸어서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만들어 주셨고, 고기를 원하실 땐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떨어져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물을 준비하셨고, 그게 안 되는 곳에서는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물이 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 중에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옷이 헤어지고 손발이 부르트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짐승이 자기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거죠. 캥거루는 배 주머니 자루가 있죠? 거기다 딱 집어넣습니다. 그 자루 안에 젖꼭지도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도 새끼를 아주 어렸을 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때 다리는 4개씩이나 있지만 손이 하나도 없잖아요. 새끼를 옮길 때 손이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입으로 옮깁니다. 무는데 아프지 않게 물어요.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옮겨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갔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처음 주신 말씀이
성막을 건축하는 말씀.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만 금송아지 사건보다 더한 범죄를 저질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반을 방황하면서 결국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60만 이스라엘 장정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저 언약의 땅을 들어갈 수 없고 그곳에 저 곡식을, 과일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맛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가 들어가서 그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요단강 동쪽을 평정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불안정하고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이 불안정하고 어정쩡한 상황을 우리는 흔히 장막의 시대다. 장막의 시대, 출애굽의 시대, 벽돌로 판자로 만든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시면 따라가야 되는데 벽돌로 집은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고 널판지로 깔고 밧줄로 묶어서 그래서 천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천막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판잣집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한 군데 정착할 수 없이 계속 이동해야 되는 상황.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물론 목축을 할 수 있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목축을 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씨를 뿌려서 싹을 틔워서 결실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생명은 보존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활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땅, 우리들의 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광활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언제쯤에나 그 광대한 가나안 땅을 우리 지파가 분배받을 수 있을까? 우리 족속이 분배받을 수 있을까? 우리 식구가 분배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분배가 되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고 이게 여기가 우리 땅이고 이것이 우리 포도원이고 이것이 우리 들이고 그렇게 신나게 재미있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히브리 사람들은 그 종노릇이 힘들어서 울면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겠지만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을 빨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 땅을 우리 지파가 우리 족속들이 우리 가족들이 분배를 받아서 이제는 편안히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씨 가기 싫어 죽겠는데 또 모이라고 그래. 어제도 들었는데 오늘 또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말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금방이라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 이 과정이라는 걸 잘 알아야죠. 자, 애굽에서는 나왔습니다. 가나안은 아직 못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저기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중간부터 여호수아 중간까지가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우리들의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상태, 세상, 천국.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아직 안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예수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얼른 예수님께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 내밀고 계신데 손 부끄럽게 이러고 들고 있게 만들지 말고 얼른 그 손 맞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그냥 열고 들어오시죠. 야 임마,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잖아. 안에서 열어줘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빨리 문 열어주세요. 빨리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래서 멸망받을 세상, 예? 멸망받을 세상, 노아 시대대로 말하면 홍수에 다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방주문 열렸을 때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방주문 올렸을 때, 예? 노아가 아직 안 됐는데요, 아직 그 역정치란 거 안 말랐어요. 말려도 살려면 들어가야 돼요. 살려면 괜찮아요. 옷에 묻어도 되고 손에 묻어도 됩니다. 저 살아야겠습니다.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정원에서라도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천국엔 아직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예전에도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 불과 한 일주일, 빨리 가면 사나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가요. 못 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쪽으로 안 가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길로 가면 되겠구나 싶은 그쪽으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가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홍해 쪽으로 가네. 큰일 났다. 저기 막다른 길인데 저 길도 없는데 큰일 났네. 누가 길이 없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길이 있는 줄 볼 수 없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 길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원망했는지 모르지만 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면서 야 임마, 여기 길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씩 배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시내산은 거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야 된다, 가나안에 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나안에 가라고 안 해요. 시내산에서 1년 넘게 지체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시내산에서의 1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금송아지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르긴 해도 시내산 언저리에서 보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한 영적인 훈련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못 들어가고 정탐꾼 보낸 자고는 얘기를 하고, 정탐꾼들이 야 저기는 사람들이 많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 그들은 군대가 있어, 군대 장관도 있고 무기도 신식 무기야, 그들의 성벽은 두껍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까지 맞닿아 있어. 야 쳐들어 가봤자 우리 다 죽는다. 이런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야 정탐꾼들 우리 지파에서 제일 똑똑하고 믿음 좋은 녀석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녀석이었네, 이러면서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적인 말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정탐꾼의 말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밀고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게 하나님 백성답고 멋있는 건데 아마도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의 기간 동안 충분히 수련되지 못했는지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소리를 짓거렸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60만 명이 현혹되어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잘못을 해도 이거 조금 잘못하면 야단치고 끝납니다. 조금 심하면 군밤 한 대 먹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죄는 그리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했던 60만 명의 죄는 그냥 조금 고함치고 야단치고 뭐 군밤 한두 대 먹이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죽어야 하는 죄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즉시 죽었고 나머지 60만 명은 38년 반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세상을 박차고 나온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고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말을 쏟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말에 현혹되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쫓아가는 갈렙 같은 성도는 정말 희귀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위치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떨어져 나왔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에 엉뚱한데 지금 처박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저 있는 정도로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는 참 험난한 광야입니다. 험난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광야에 있을 때 훈련을 잘 받아야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옥 백성처럼 살면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갔는데 지옥 백성처럼 살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광야인데 벌써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어야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 천국에도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구약적인 표현, 복음을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율법이라고 표현하죠.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 말씀 다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들과는 어떤 그 관계로, 어떤 방법으로 지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부모에게 대하는 방법, 아내를 대하는 방법, 자녀를 대하는 방법, 이웃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방인을 대하는 방법,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 개별적으로 여기 이렇게 써있네, 그런 것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에게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광야에서만 벌어집니다. 광야에서만. 자, 물론 오늘 신명기 말씀에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란 주로 이방인들과의 전쟁입니다.
동족들 간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동족들 간에 싸우지 말아라. 동족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고, 동족이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아서 그를 끌고 와서 종처럼 부리더라도 너무 엄하게 부리거나 절대 때리지 마라. 때가 되면 돈도 받지 말고 거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다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족속 이름이 나타나는데 6족속. 근데 어떤 말씀에는 7족속이, 어떤 말씀엔 10족속의 이름이 기록된 구절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가나안에 다양한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상당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전혀 소문으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어떤 형태인지 보지 못하면 괜찮은데, 한번 소문으로 들으면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가서 한번 눈으로 보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강력한 중독성이 있는 그런 우상 문화. 그 우상 문화에 수도 없이 많은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 짓고 너희들 집 짓고 그러지 말고 일단 우상부터 깨뜨려. 우상 있지? 그거 깨뜨려. 나무로 된 건 도끼로 찍어. 돌로 되어 있는 거는 다 깨뜨려서 가루를 넣어. 불살라버려. 거기서 우상 숭배의 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교인들 하나도 살려주지 마. 아니,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어린아이도 여자도 용서해 주지 마. 왜? 어떻게 항복하는 여자 어린아이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죠?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저 안 싸울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반항할 만한 힘도 없어 보이는,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어린 것들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노인네들이 무슨 위협거리가 된다고 그들을 남김없이 쳐 죽여야 된단 말입니까? 근데요, 위협거리가 됩니다. 위협거리가 되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네? 마치 치유할 수 없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격리시키면 답답할 텐데, 조금 방에서 어떻게 답답해. 그냥 틀어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돼. 그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다 전염병을 옮기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또 많이 죽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기 그 이방인들, 그 중에서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안 될 것 같은 여자들, 노인네들, 어린아이들도 죽여야 된다. 왜? 그들이 불쌍하다고 살려놓으면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것이다. 그 우상 숭배 문화는 매력적이고 중독성이 강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야, 우리가 애굽에 어떻게 나왔니? 바알이 우리를 이끌었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상 숭배 문화를 한번 보면 마음이 홀랑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홀랑 뺏기는 겁니다. 또 보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오늘 우리들 21세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중독성이 강한 매력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바알 하나밖에 없었다면 오늘날에는 수백 수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에도 무릎을 꿇으면 지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지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들도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가슴에 창을 찌를 때 우리 예배 시간에 졸음한다니까 잠 깨라고 따끔하게 찌르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찌르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활을 쏠 때, 창을 던질 때는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거 맞으면 죽습니다. 안 죽으려면 피해야죠. 방패로 막아야 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겨야죠. 그렇게 하려면 전쟁을 잘 치러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의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경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불쌍하다고 살려놓지 마라. 그 살려놓은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우상숭배 문화가 퍼질까 두렵다. 다 죽여라. 그런데 가나안 땅 바깥에 너희들이 분배받아 살고 있는 땅에서 먼 지역,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먼저 그 성에 평안을 선포해라. 이거 보시오. 우리들은 당신들을 죽이고 싶지 않소.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소. 성문을 여시오. 항복하시오.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시오. 우리의 지배를 받으시오. 그래, 순종을 하면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너무 많이 긁어가지 말고 자비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주고 와.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 먼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평안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복하기를 거절하고, 야, 우리는 항복 몰라, 한판 붙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전투를 벌여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시면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어요. 남자들. 왜?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언제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를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는 다 죽이는 거예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살려두고, 그리고서 그 성에 있는 양식이라든가 의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너희들이 가져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요, 함부로 옆에 있는 사람 욕하고 멱살 잡고 때리면 안 됩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싸우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고 실탄 장전에서 그렇게 군대의 어떤 군인들처럼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방어를 잘해야 돼요. 방어. 투구 잘 써야 되고요. 가슴, 갑옷 입어야 되고요. 방패, 다 방어를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칼은요, 공격 무기는 칼 하나밖에 없어요. 이 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악한 사탄 마귀도 엄청나게 큰 대포로 때를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굴복시키는 겁니다. 말씀보다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쏘는 불화살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칼 내려놨어요. 방패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 화살 날아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화살 저기 날아오는데 밤에 쏜 화살 끝에 불 붙여가지고 날아오는데 멀리서 쏴서 한 10초면 이쪽으로 떨어질 것 같아. 화살이 한 발이 아니라 수천 발이 날아와. 한밤중인데 환해 불화살이 날아오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뛰어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방패가 있어야죠. 방패, 큰 방패. 그걸 세워놓고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패가 어디 있더라 찾다가 죽는 거예요. 자도 방패 붙잡고 자야 됩니다. 자,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언제 출동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병사들 중에 소수를 5분 대기조로 편성을 시켜놓습니다. 그 5분 대기조에 편성된 대원들은 힘들어요. 잠자도 단독무장, 워커 신고 자야 됩니다. 그리고 야 출동!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철모만 얼른 쓰고 뛰어나가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30분 대기죠. 30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여름철에 반바지 입고 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워커 신고 다 여기 실탄 다 준비해 놓고 명령 떨어지면 곧바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총 맞아 죽은 다음에 아니 방탄조끼가 어디 있더라? 그러면 늦습니다. 방탄조끼 입고 자는 겁니다. 입고. 불편하죠. 그러나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알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잘 때 같이 자나요? 마귀 잠 안 자. 우리보다 힘세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런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런 마귀에게 밀리지 않으려면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복음의 검,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의의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약한 세상에 물들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모르면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고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도 어려우면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가만히 있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 지금 적들이 저기 성에 있는데 우리가 성 앞에 이렇게 왔어. 뭐 해야 되지? 기도부터 하라 그러셨던가? 아니면 토의부터 해야 되나? 뭐 사신을 보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되지? 잘 모르면 말씀을 보시라고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잘 안 되겠으면 주의 종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것도 안 하고서 지금 뭘 하지? 뭐 하지? 뭐 하면 좋을까? 야, 뭐 하면 좋겠니? 하는 사이에 저쪽에서 화살 날아오면 몰살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막고 싶어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전술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건 남자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어른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자도 싸워야 되고요. 어린이도 싸워야 돼요. 각자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나이가 어린 그런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다 붙어 있습니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손 이거 놓으면 버텨낼 시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잘 이 싸움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압도적으로 이긴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귀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게임을 끝내실 겁니다. 게임 종결자. 그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유혹이 1분 1초마다 우리들을 뒤흔들고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